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종 그 단위에 오를 때 주일날 이 단위에서 제가 전하는 말씀은 말 중에 말, 가장 거룩한 말, 가장 생명이 가득한 말, 이런 말을 전하는 그런 그 자리에 서는 건데 하는 그런 그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꼭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그런 말을 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때는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고 행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해에 여름 성경학교 때 그림 그리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일이 되었는데 여름 성경학교 때 그렸던 그 그림을 시상을 하게 되었겠지요. 시상은 늘 그랬던 것처럼 이제 1등상 대상도 주고 금상, 은상, 그 다음에 동상 뭐 이렇게 이제 상들을 준비를 했겠죠. 그런데 저는 그 시상자들 그 이름을 보고 이상하다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뭐냐 하면은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마음이 어린 제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이 시상은 이게 제대로 된 게 아닌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가득했는데 저만 그랬던 게 아니라 저희 6학년 같은 반 친구들 한 12명쯤 이렇게 모였던 것 같아요. 그날 이야기를 나누었더니 동일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문제의 핵심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은 한 친구가 이제 그 큰 상을 받게 되었는데 그 부모님이 교회에서 굉장히 유력한 분이었어요. 예? 유력한 분. 예, 굉장히 유력한 그런 그 분이어가지고 근데 그 친구가 교회에서 좀 멀리 떨어져가지고 늘 우리하고 이렇게 가깝게 뭐 만나고 이러지 않아서 그런 마음이 더 들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모두 다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하면은 그림 그리기 그 심사에 그 친구 부모님의 영향력이 작동이 된 거다. 뭐 이제 이런 그 마음이 들었던 거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전체가 다 이 상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공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뭐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생각인데 제가 불을 질렀어요. 뭐라고 질렀느냐? 예? 이 상을 우리가 받는 게 맞아? 우리가 이 상을 거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이 전부 다 그러자 그러는 거예요. 예? 상을 거부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말씀을 드렸죠. 당돌하게 우리는 이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상을 주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얼굴이 하얘지셔가지고 심상치 않다 그러니까 옛날 교회는 그 강대상 옆에는 조그만 골방이 이렇게 양옆으로 있었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무슨 이제 성구들도 있고 뭐 이제 그 교육 교재도 있고 뭐 찬송가 써놓은 그 궤도도 있고 막 그런 방인데 그래 이제 저희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그래서 너희들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이유가 뭐야?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저렇게 심사위원들이 잘 선정한 것이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끝내 그 상을 받지 않았어요. 교회 학교는 한바탕 난리가 났죠. 후에 그 일을 제가 돌아보면서 저는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제 성품을 이해하는 중요한 그런 그 거울을 거기서 보게 됩니다. 이를테면은 나는 내가 불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비판적인 성품을 내가 갖고 있구나. 또 나는 몇 가지 정보와 지식만 가지고도 쉽게 판단을 내리는 경솔한 성품도 갖고 있구나. 나름대로 나는 정의로운 성품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민감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다른 사람을 힘들고 피곤하게 할 수 있는 일방적인 성품 또한 갖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난 성품을 하나하나 다듬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다듬어 주시고 빚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 거라는 그 고백을 갖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게 저의 성품에 대한 거라는 게 끊임없는 돌아봄이 되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 근래에 그 일을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셨어요. 새로운 것을 보게 해 주셨다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그때 나는 정확하게 인식을 했던 건 아니지만 나는 내 안에서 권위를 찾고 있었구나. 진정한 권위를 찾고 그 권위 아래 나를 두고 싶어 했구나라고 하는 이와 같은 깨달음을 요 근래에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권위가 있습니다. 또 권위 아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상이라고 하는 것만큼 공인된 권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상에는 권위가 담겨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이상한 세상이 되었어요. 권위를 다 배격해 버리고 맙니다. 권위를 다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위주의는 배격되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러나 진정한 권위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권위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권위를 찾고 있고요. 권위를 찾을 때에 안심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표현들을 한번 보십시오.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표현들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표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밝히 알려주는 그와 같은 말들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본래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권위를 회복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이 표현들 속에 담겨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데 특별히 창세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일러주느냐 하면은 인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다 그러지요.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그래서 굉장히 연약합니다. 깨지기 쉬워요. 부서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그 코에 여호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생기 때문에 인간은 권위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다른 피조물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는 권위가 인간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권위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인간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모든 것을 맡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믿으시고 인간에게 맡기신 것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권위가 있어요. 권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권위가 이 말씀 속에 있어요. 여러분, 이 권위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본문 말씀 표현대로 하면 왕의 권위예요. 왕의 권위. 왕적인 권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왕의 권위를 주셨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왕의 권위를 받은 인간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전권을 맡겨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피조물, 우리 인간이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사용을 해도 된다, 우리 인간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알지만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권위는 왕의 권위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성경은 어떤 왕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까? 흔히 왕 그러면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군림하고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왕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는 왕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왕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왕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셨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신명기 7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일러주십니다. 조금 길지만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반드시 주 너희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너희 위에 왕으로 세워야 한다. 왕이라 해도 군말을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군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된다. 왕은 또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의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자기 것으로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서도 안 된다. 왕위에 오른 사람은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복사하여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왕이 있었어요. 주변 나라와 민족의 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왕들은 거의 무제한적인 권력을 가진 왕들이었어요. 심지어 왕들은 자기가 신의 자리에 올라서서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행하였던 이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시기를 이제 세워지는 왕은 그런 주변 나라의 열왕들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깔보아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가 통치하는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은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해방한 하나님의 자유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왕 제도를 흉내내거나 본떠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자유민을 억눌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왕은 참되신 왕,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존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이렇게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 왕,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왕의 권위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이제 이끌어 주시고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맡겨주셨습니다. 다 맡겨주셨어요. 맡겨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 동산을 경작하고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경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작한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아바드라고 하는 말은 봉사하다,
일하다, 섬기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켜라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명령하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7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백성을 해방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용된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하나님이 왕적 권위를 주신 까닭은 경작하고 섬기고 봉사하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멀리 밀어놓고 하나님이 모든 정권을 나에게 주셨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오늘 제가 유년 시절에 그러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자꾸 하게 되는데, 저는 수원에 있는 세류 초등학교를 나왔는데요. 저희 학교는 참 특징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1학년 때 만났던 그러한 그 아이들이 새 학년이 되면 반을 새로 편성하는 게 아니라 쭉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반 편성을 새로 하지 않고 그 아이들이 계속해서 같은 반으로 올라갔습니다. 저학년 때 반장을 했던 제가 그래서 계속해서 반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반장의 그러한 그 권위와 권세가 엄청나게 커졌던 것 같아요. 4학년 때로 다 기억을 하는데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야, 반장, 너 이제 내일부터 우리 반 아이들 숙제를 다 검사해. 제가 이제 숙제를 검사하는 그런 그 책임을 맡게 됐어요. 이제 매일같이 아이들 숙제 검사를 합니다. 숙제 검사를 하고 제가 막 동그라미도 그려주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은 아이들 숙제 검사를 매일같이 하다 보니까 제가 숙제를 안 하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검사를 안 맡으니까 숙제를 안 해가도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숙제를 안 해가지고 이제 아이들 검사를 하는데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막 조마조마하고 마음에 양심도 걸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 지나가고 나니까요, 다음에 또 한 번 안 하게 돼요. 2번 안 하게 되고 3번 안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막 숙제를 막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두근두근 하던 마음도 사라지고 마음에 부담이 되던 것도 양심에 부담이 된 것도 막 사라지고 그랬죠.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어느 날 선생님이 야, 반장, 숙제 한번 가져와 봐 이러시는 거예요. 야, 그날의 그 기억은 정말 너무너무 끔찍해가지고 떠올리고 싶지도 않아요. 이제 5학년 때는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그 선생님이 그때 아기를 가지셨어요. 나중에 제가 그것 생각해 보니까 만삭이 거의 다 됐던 때인데 굉장히 좀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이 아이들에게 자습을 시키고 나가서 좀 쉬시고 이랬어요. 자습을 시킬 때마다 반장이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아이들을 조용하게 하고 공부하게 하고 이러는 게 이제 반장의 일이지요. 그런데 아이들이 조용한가요? 조용하지 않죠. 처음에는 막 아이들 떠드는 아이들 칠판에다 이름도 써놓고 이러다가 나중에는 손 들고 벌도 주고, 옛날에는 걸상 들고 이 벌 서는 일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걸상 들고 막 벌도 시키고. 옛날에는 학교에서 체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그 아이들 불러가지고 제가 막 때려주기도 했어요. 한 번은 한 친구를 불러가지고 엎드려 뻗쳐 이러고서는 엉덩이를 제가 막 때렸어요. 근데 엉덩이를 막 때리는데 이 친구가 몇 대를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벌떡 일어서더니 저한테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이씨 이러면서. 그리고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문을 열고 문을 꽉 닫고 집으로 가버리고 말았지요. 저는 나중에 그 모든 일들을 생각을 하면서 참 얼굴이 화끈거리는 참 부끄러운 그런 순간들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에 대해서도 참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은 선생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던 그 권위의 성격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왜 저에게 선생님의 권위를 위임해 주셨을까? 우리 반을 잘 섬기라고, 잘 섬기라고, 반장이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 다 하고 막 행패에 가까운 이와 같은 일을 하라고 권위를 맡겨주신 게 아니라 반 아이들을 잘 섬기라고 권위를 맡겨주신 거지요. 잘 돌보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고 충만하게 하라 하는 왕적 권위를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욕심을 충족하라고, 마음대로 하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경작하고 돌보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이 권위의 성격을 잘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베드로 전서 2장 본문 말씀을 보면서 출애굽기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사실은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존재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가지고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금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노예들입니다.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던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노예의 생활을 막 벗어난 이 사람들에게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엄청난 권위를 부여해 주신 거지요. 언젠가 이 말씀을 읽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너무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리는 이와 같은 처분이 정말 온당한 것입니까? 이런 그 물음이 제 마음속에 막 올라오더라고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이게 얼마나 뜻밖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인간은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권위를 가진 고귀한 존재라고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신분을 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왕 같은 제사장,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 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현 주소이고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림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는데 제사장은 누구인가요? 제사장은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이 중보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두 존재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제사장에겐 권위자가 있어요. 나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제사장에게는 돌보아야 하는,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제사장이 서 있는 자리예요. 위로는 나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분이 있고, 그리고 옆과 아래에는 내가 돌보아야 하는 사랑의 섬김의 대상이 있는 존재, 이게 바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그 말씀이 있지요.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너무나 은혜스러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해요. 이 단락이 12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고 존경하라. 예?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훈계하고 지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을 하는 거 아니?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훈계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라. 우리에겐 또 누가 있어요?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격려하고 도와줘야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제사장으로 불리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위에는 권위자가 있고 우리에게는 또한 섬겨야 할 사랑의 대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초년병 시절에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그 목회하던 그 지방에서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 주문진에 가면은 남해 해수욕장이 있는데 그 남해 해수욕장으로 이제 수련회를 갔습니다. 해수욕장과 붙어 있는 남해 초등학교를 빌려가지고 갔는데요, 옛날에는 여러분 시설이라고 그러는 게 특별한 게 없었잖아요. 텐트를 치면 됐는데 큰 텐트를 이제 운동장에다가 이제 치게 되었습니다. 저도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텐트를 치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방교육부 총무님이 텐트를 치는 거기로 오셨어요. 교육부 총무님이 그 모든 수련회를 주관하는 그런 그 분이시잖아요. 이것저것 살펴보다가 저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목사, 이렇게 하고 좀 저렇게 하고 좀 해.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 알았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불편하게 들렸어요. 그 말이 정말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 말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자기가 총무면 총무지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거야. 제가 얼마나 부해가 나든지 텐트 막 치던 그 줄을 슬그머니 놓고, 그리고는 그 운동장 저쪽에 가면 소나무 숲이 있었거든요. 거기 쓱 들어가 가지고 일이 다 끝나도록 거기 있다가 나왔어요. 근데 그게 계속 제 마음에 불편한 거예요. 마음에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수련회 다 마치고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마음에 깨우침을 주셨어요. 교육부 총무는 너에게 권위자다. 내 권위자다. 너는 그 교육부 총무님이 너에게 이야기할 때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됐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제 마음에 알게 해주신 거예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인가 시간이 지난 후에 그 교육부 총무님에게 제가 그때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저렇게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얘기를 했지요.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권위를 주셨느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권위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여러분은 사용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안에서 이 권위가 작동이 되고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가 어떻게 작동이 될 수 있느냐? 나를 지도하고 훈계하는 권위자가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때, 그리고 동시에 나에게 격려하고 도와줘야 할 사랑의 섬김의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여러분, 그 권위는 작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권위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권위자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권위를 잘 사용하셔서 권위가 묻혀 있는 게 아니라 이 권위가 작동이 되어서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큰 축복의 현실이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권위를 갖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이 또한 우리 심령 가운데 작동할 수 있는 기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맡겨주신 생명과 복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 축복의 주인공들이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